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어서 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경영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에 경영하는 바가 어떠신지를 보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내 훈련 코스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갈등이 극심화되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성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차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다른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인내적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인 것입니다. 성급한 성도,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여 내 뜻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11절에는 자고새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독특한 습관이 있는 새입니다. 이상한 욕심이 있는 새라 이 새, 저 새,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이란 알을 다 훔쳐다가 자기의 알만이 아니라 남의 알도 잔뜩 모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성 들여 품는 그런 특별한 새입니다. 그리고 그 새들을 다 부화시킵니다. 그렇게 깨어난 새들은 조금만 자라나고 나면 결국 제 어미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고새가 가졌던 고생과 품어준 수고는 모두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간사의 모습이 자고새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부려 살아가지만 자고새의 노력이 어리석음이듯이 착각하며 내가 움켜져서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은 다 거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다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나중에야 다 떠나간 후에야 다 잃은 후에야 다 없어진 후에야 자신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두 개의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가기는 쉽지만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좁은 길은 척박해서 참 가기 어렵지만 결국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에는 인생의 두 길이 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미련한 자의 길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미련한 자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실패하는 길이 있고 복을 받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고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실패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살아가는 그 마음의 경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결국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겨우 생명만 유지한 채 메마른 나무처럼 그 잎이 푸르지도 아니하고 결실한 열매도 없이 겨우 생명만 유지한 채 가는 나무입니다. 마치 힘겹게 메마른 인생을 말할 때 비유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인생의 서글픈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는,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소망이 없는, 세월이 지나가도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는 결국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억지로 버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이제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나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동안 실패했어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낙심 많고 괴로움 많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늘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공급받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로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안 되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위협해 오자 주변의 강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강국들에게 기대려 하고 돈을 주면서 용병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애굽을 찾아갑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꾸짖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신도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어찌하여 저 애굽을 도울 힘이 없는 자를 의지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 애굽과 같은 주변국들을 의지하다가 도리어 배신을 당하고 낭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자 우리를 연단하고 기다리게 하실 때 기다림에 실패해서, 인내에 실패해서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막에 떨기나무처럼 되는 길이 있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는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의 믿음을 보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고침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고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여 내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형제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